매일 성경 어제 묵상한 본문인데요.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 가장 잘 정리된 한 챕터 중에 한 챕터가 바로 이 몸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논증적이어서 개념을 설명하는 듯한 이야기 같은데 굉장히 잘 정리된 내용이어서 이 본문을 쭉 읽어 나가는 것만으로도 몸의 부활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좀 잘 정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죄의 용서를 받는 것, 그다음에 몸의 부활,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을 이제 사도신경 말미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매주 우리가 사도신절을 고백할 때마다 하는 건데요. 매주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일상에서 깊이 좀 접근이 어려운, 왜냐하면 우리가 당장 죽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은 일생에 한 번 맞이하는 거잖아요. 한 번 만나는 거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좀 다루지 않는 그래서 매주 고백하지만 좀 거리가 먼 것 같은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전서를 이야기하면서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당시에 사람들이 굉장히 부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실 거라는 상상을 하고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이 고민이 좀 많았을 겁니다. 이제 그 시간이 우리에게 벌써 수천 년이 흘렀기 때문에 좀 먼 얘기 같지만 한 번쯤은 짚고 정립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가장 많은 무리들인 500명의 제자들과 함께 나타나셨죠. 그래서 이제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하는 걸 아마 복음서 기자들이 강조하고자 했었을 겁니다. 어느 선지자도 다시 산 선지자가 없고, 다시 살았다고 해도 사람에게 나타난 예언자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타종교와 이 배타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그런 종교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불교나 어떤 것도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좀 더 우리들만의 리그에서는 사실 기독교는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종교다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 입장에서만. 근데 그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예수님께서 사실은 성부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셨다는 게 우리에게 이제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대를 초월하셔서 우리에게도 나타나셨다. 근데 이제 이 나타남이, 저는 사실 부모를 빗대어서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사실 부모의 존귀함에 대해서, 감사함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철이 들고 나면 부모가 그런 상황 여건 속에서 나를 키워냈고 동행했고, 이런 가르침과 이런 무언의 잔소리와 이런 보살핌이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나면 부모에게 좀 더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라는 존재가 그 이전부터 있었는데, 부모라는 존재를 인식할 때는 철이 들고 나서부터가 인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전부터 존재해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실체를 보는 때는 언제냐면 신에 대한 경외함이 생길 때, 하나님이 그 전에도 나도 계셨고 곁에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계실 거구나. 근데 바뀌지 않는 사실이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우리 부모가 바뀌지 않는 거잖아요. 바울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이 전달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는 초창기 시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피드백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 좋은 것들을 정립시키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바울의 서신을 통해, 편지를 통해서 다시 이것을 살펴봐야 되는 이유는, 바울 이후에 바울보다 이 내용을 더 잘 정리하고 더 잘 논증한 것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어떻게 보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교회가 많지도 않았거니와 대형 교회도 없었고, 뭐 싹쓸이하는 문화도 없었고, 교회가 경쟁하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교회가 핍박받는 단체였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에 들어갈 이유를 사람들은 찾지 못했던 것이죠.
오히려 불이익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AS하고 피드백 받은 내용들 전달하기가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소용하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중요할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 그 제자 시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좀 다녀오게 됐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사역을 했을 때 따랐던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제가 어떤 제자들은 10년 만에 만나고 어떤 제자 20년 만에 만나고 다시 만나는데 계속 내가 이 친구들한테 AS를 피드백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30대 때 사역을 했을 때는 지금처럼 성숙하지 못했을 때 사역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제가 기도도 깊이 못하고 하나님과의 넓게 교제하지도 못한 시기에 그들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저도 쭉 하다 보니까 저도 바뀌었고 그들도 바뀌었는데 계속 그들에게 좀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고 싶었는데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기도도 충분히 못 가르쳐줬고 말씀에 대한 좀 넓은 것도 못 가르쳐줬는데 그냥 20년의 시간이 훌쩍 흘러가 버린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어떤 면에서는 행복한 사람이었다. 자기가 사역하고 거쳐왔던 몇 년 사역하지 않았던데 계속 피드백을 그들에게 들려줘야 하잖아요. 아직 기독교랑은 기독교의 개념들이 좀 정립이 안 됐었을 때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바울이 최초 우리에게 왜 이 죽음에서 부활하는 부활의 몸을 입은 우리에 대해서 잘 알아듣기를 원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 유념해서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그는 두 가지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였고, 또 하나의 문제는 그러면 부활을 할 때 도대체 어떤 몸으로 우리가 부활을 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내용이 바로 이 15장의 내용, 우리가 흔히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합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 게 가능한 겁니까? 라고 한 질문에 있어서 이것은 우리가 식물의 씨앗들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는데, 씨앗이 흙에 묻혀서 원래 씨앗의 형태를 갖추지 않고 마치 죽은 것처럼 사라져 버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씨앗이 죽었으면은 사실은 못 자라죠. 움이 트지 못하죠. 그러니까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원래 가지고 있던 씨앗의 형체가 없어진 걸 죽음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원래 씨앗의 형체가 사라져 버렸지만 사실은 그렇게 해서 뿌리가 깊이 박히면 새로운 움이 트고 새싹이 돋아서 전혀 다른 형태의 열매가 나오고 전혀 다른 형태의 꽃이 피는 것처럼 부활도 그렇게 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제다도 시리즈 했던 것처럼 애벌레와 나비는 완전히 다른 모양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부활도 어떻게 그게 가능해라고 하지만 씨앗이 죽음을 맞이하면 전혀 다른 형태의 열매와 꽃이 나는 것처럼 부활도 실제 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활이 가능하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이미. 사실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아이가 된다라는 것 전혀 다른 형태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가능한 것들이 자연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었고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부활이 그러면 어떤 몸으로 오는가,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이렇게 답하는 거죠. 몸이 다 같은 몸이 아니다. 몸이라고 하지만 사람의 몸, 짐승의 몸, 새의 몸, 물고기의 몸이 다 다르다. 그 구조도 다른 것처럼 이처럼 땅에 속한 몸도 있고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각각 속한 것에 따라서 다른 몸을 갖고 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몸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몸으로 다시 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썩지 않을 것으로 심은 것은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되지 않을 몸으로 나오고 욕될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덧붙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첫 사람이었던 아담의 후예여서 아담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몸의 귀결을 맞이하지만 첫사람 아담은 그렇게 죽는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유한한 아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마지막인 아담처럼 등장하신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은 유한한 생명이 아닌 무한한 생명을 갖고 계신 분이고 그의 지체들에게도 함께 무한한 생명을 주시는데 죽이는 영이 아니라 살리는 영이 되어주셨다. 첫사람 아담은 우리 모두에게 죽이는 영의 마지막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살리는 영인 예수의 영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다시 부활의 몸을 입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는데 새 창조된 몸은 어떤 몸이냐? 고통에 매이지 않을 몸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의 지배를 받을 몸이고 마지막은 영광을 담아낼 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한계를 생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무한을 생각할 수 있는 살리시는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부활할 몸이다라고 바울이 지금 논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조금 내용이 딱딱하죠. 그러나 정리는 너무너무 잘 되어 있는 걸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왜 그러면 이 부활이 우리에게 이렇도록 중요한가? 왜 기독교에서는 부활절과 성탄절을 이렇게 중요한 절기로 생각하고 모든 일련의 행사를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왜냐하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는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교회의 존립 자체가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이 땅의 온 세상의 재림을 부활을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부활 때 보십시오. 부활을 우리만 부활만 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만 딱 부활을 하셔서 그들만을 위한 세상을 만든 게 아니라 온 세상을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부활은 이 우주 전체에 걸쳐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이 없다고 하면 교회 자체가 존립할 수 없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주 속에 있어서 기독교라고 하는 단체는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한 것 같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도록 그걸 유지시키기 위한 이어진 끈으로서 교회를 존재하게 하시는데 우리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와 연결되냐면 히브리인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그들을 제사장 나라 삼았다고 하셔서 역할 모델로 삼으셨다고 하셔서 유대인들이 이 땅에 유일하게 희망이 있고 탁월한 민족의 전부다라고 볼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이 시선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아까 배타적인 말을 우리 안에서 쓸 수는 있지만 이걸 밖으로 가져가 버리면 교회가 이 땅에 유일한 가치를 가진 존재로 우리는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이 계단을 넘어오셔야 돼요. 교회가 예수님께서 우주를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게 하는 이어진 끈으로서 사용하시기에 적합한 공동체일 수 있지만 마지막 단계에 있어서 교회가 유일하다? 교회가 하이 퀄리티를 가진 마지막 집단이다라고 해버리면 이건 위험한 거죠. 이해 가셔요? 지금 단계가 넘어와야 되는데.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너무너무 사랑하셨잖아요. 너무너무 기뻐하셨잖아요. 근데 아담을 끝으로 봐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무한한 생명으로서 죽음을 맞이하는 존재에 불과한 거죠. 이해 가셔요? 아담이 끝이 아니고 교회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걸 초점을 교회 안에 맞추다 보니까 여기서 이 모든 고귀한 것에 교회가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끝판왕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이어지는 도구와 공동체를 몸 삼으셨지만 마지막 부활 때에는 온 세상의 주인이신 그분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지하는 그 세상 자체가 중요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왜 부활이 중요한가? 부활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죽음이 정복되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죽음이 정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만한 어떠한 사실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끝나버렸다라고 하면 더 이상 정복된 무엇이 없는 것이죠. 근데 그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유한한 아담의 첫 아담의 생명이 정복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55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5장 55절. 55절은 안 읽었군요.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말을 쉽게 풀이하면 이건 겁니다. 죽음아 너가 승리했다고 하는데, 너가 생명의 마지막을 잡고 있다고 하는데 네가 진짜 승리한 것 같으냐? 그리고 네가 쏘고 있는 독침으로 인해 사람들이 다 죽은 것 같은 생각하는데 너의 독침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56절에 죽음의 독침이라고 하는 것은 죄 때문에, 그리고 죄의 권세는 율법이라는 것에 한정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건 정복되지 않을 것처럼 활개를 치고 다니는 것이죠. 막 독침을 쏘고 죄에 물들게 하고 죄의 지배를 받게 하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는 너희가 율법으로 인해서 뭐가 죄인지는 알고 죄 때문에 죽음이라는 걸 맞이하지만 부활한 이후에는 야 죄가 어딨어? 율법이 어딨어? 너의 독침이 어딨어? 죽음이 어딨어? 다 그리스도께서 정복하신 게 아니냐라고 얘기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후서 후반전에서 계속 얘기한 거는 유한한 아담의 후손인 출생법으로 존재하게 된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지만 맨 나중에 멸망받을 것은 바로 그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 부활로 정복당했기 때문에 그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부활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눈이 깜빡하는 그 순간, 눈을 껌뻑거리는 그 순간 이 모든 일이 바뀌게 될 사건이다 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는 죄와 죄의 책임과 죽음과 우리가 걱정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해 버린 것이죠. 사라진다. 그리고 이제 이 15장 마무리를 하기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긴다고 하는 것, 승리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알려주신 하나님께 내가 너무너무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바울의 감사는 그냥 우리가 무언가를 선물 받았을 때 감사해요 덕분입니다 뭐 이런 정도의 감사가 아니라, 이 부활이 없었다면, 그리고 이 부활을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질문하던 그들에게 편지를 쓸 정도로 자기가 이것을 생각을 자기 안에 옴싹 담아내지 못했다면 사실 바울이 인생 자체, 그가 했던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그의 빛을 보게 된 것, 그리고 제자들과 어우기게 된 것, 그리고 자기가 예수의 사도가 된 것, 엠버서더 대사가 된 것, 그 모든 것이 다 헛것인데, 이것이 다 헛것이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자기에게 온전히 이해되고 깨달아졌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더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58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님의 일을 많이 하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15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다면, 그리고 알았다면 뭐 허둥지둥, 우왕좌왕, 뭐 종말의 때 이런 걸 생각하지 말고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부활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걸 알았고, 우리는 부활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죽음이 어떻게 정복되었는지 이미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일 헛되지 않는 것처럼 계속 그렇게 해 나가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근간이 무엇인가, 세 가지 토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의 세 가지 근간의 토대가 있는데, 하나는 나라는 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나라는 게 존재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나라는 존재가 누군가에게 줄 때 내가 존재의 가치를 아는 거죠. 작게는 내가 어딜 가서 맛집을 하나를 발견했어요. 근데 내가 나를 존재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걸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거죠. 전파하는 거죠. 야, 어디 갔는데 너무 맛있어. 야, 내가 어디 가서 옷을 샀는데 너무 좋아. 전달하는 거예요. 이 전달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존재의 가치가 더 부각되는 거죠. 또 하나의 우리 삶의 근간은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그 주었던 것과 다르게 누군가에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는 것도 있지만 어떤 소식도 받고 정보도 받고 값어치도 여겨짐으로 받고. 그러니까 삶의 근간은 세 가지인데, 하나는 존재하고, 하나는 주는 거고, 하나는 받는 것이다. 이게 계속 우리 인생에 이렇게 순환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교회를 전도하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내가 뭔가 너무 좋은 걸 발견했어. 그러면 계속 이걸 전달하는 거잖아요. 야, 우리 교회 좋아. 아니면 나쁜 것도 사실은 전달하잖아요. 야, 우리 교회 이런 어려움이 있어. 나쁜 것도, 안 좋은 것도 전달하잖아요. 슬픈 소식도. 근데 또 우리는 누군가가 전달해주는 안 좋은 것도 받는 거죠. 그게 때로는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 억울함이 되기도 하고, 소문이 되기도 하고. 이 세 가지가 인생사를 이루는 근간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음식도 그러죠. 나를 먹이기도 하지만 내가 아웃풋하기도 하고, 인풋과 아웃풋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죽음과 부활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련의 사건들인 것 같아요. 사람이 죽고 다시 살고, 사람이 죽고 다시 살고. 그런데 그 마지막 때에는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당신의 가장 좋고 아름답게 여기신 것들을 유지하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우리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이끌어 가실지, 또 다른 제2의 하나님의 섭리가, 주권이 어떻게, 우리는 그건 잘 모르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알고 있는, 기억할 수 있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 것이죠. 이것이 이 땅의 진리의 전부다라고 우리는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 신학을 하고 나서 이렇게 좀 많이 넓어졌는데, 사실은 이런 시각을 쉽게 갖지는 못합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진리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또 다른 진리를 안 줄 거라는 착각이 빠뜨려 버리거든요. 이 말 이해가셔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게 진리라고 목숨을 걸지만, 신이 이 땅에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 이후에 또 다른 정말 이걸 버금가고 더 으뜸갈 수 있는 진리를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걸 우리 인정해야 하는 것인데, 우리 이걸 잘 못 봐요. 우리는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 100년 인생의 짧은 동안 본 걸 전부다라고 판단을 해버린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보지만 진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합니까? 진리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진리가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항상 고민해야 될 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이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부활의 열매, 첫 열매가 누가 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분만 빛을 낼 수 있는 발광체입니다. 매일 성경에서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해석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늘 반사체여야 되는데, 마치 우리는 우리가 주체인 것처럼 살아가 버린 것이죠.
내가 빛을 낼 수 있는 발광체인 것처럼.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존재하셨고 그가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것, 우린 그런 반사체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빛인 그분이시고 우리는 그 반사체. 그러니까 우리가 몸의 부활과 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우리 자체가 부활의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되고, 부활하신 그분이 이 땅에 살리는 영이 되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나셨고 나 역시 다시 부활할 것인데 내가 부활의 주체가 아니라 부활하신 그분의 지체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좀 겸손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이 사도신조에 대한 몸의 부활에 대해서 그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이 질문했던 거, 바울이 대답한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우리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이 정리된 개념으로 좀 오늘을 살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보고 감탄하는 이유는 꽃이 예쁘다 해서 그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꽃속을 통해서 왜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모든 영광보다 이 꽃 한 송이 더 귀한가? 이 꽃 한 송이에 부활의 섭리가, 지식이, 지혜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것이 죽고 다른 형태가 나온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런 부활의 몸이구나. 이걸 상상할 수 있다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리고 죽음이 이 땅에서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고 우리가 첫사람 아담의 후예로 살아가지만 다시 살리시는 무한한 영이신 그분은 우리를 죽음을 정복하신 것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제 그분을 따르는 살리는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발광체는 아니지만 반사체로 살아가야 하고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꾸준하게 그 일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새마음교회 모든 교우들이 이 부활의 메시지가 매일매일 일상의 삶에 깊숙이 뿌리 박혀서 저녁 잘 때마다 죽음이 우리를 정복하는 것 같지만 다시 아침에 부활을 맞이할 때마다 작은 부활을 맞이하셔서 하루를 다시 살게 하시는 그분과 교통하고 사귀고 묵상하고 교제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에 대해서 성서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옵고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조 안에 우리의 고백이 하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속한 것에 따라 영광이 다르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